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 이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힘 있는 교회. 교회가 어떤 특정한 목사의 리더십이나 설교로 장로의 어떤 헌신이나 특별한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 교회가 은혜가 되고 부흥이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지만 율법의 관습에 젖어 있던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해 버렸습니다. 말씀을 배척하는 거, 듣지 않는 거, 이건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말씀이 없으면 곧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돌짝 같은 마음밭이 있고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옥토 같은 마음이라야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도 예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바로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절대 선입견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도 있으면 안 돼요. 이기적인 욕심이나 근심으로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참석하면 설교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어요. 말씀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있는 집회에서 이번 집회는 말씀 중심의 집회예요. 강사 목사님 자체가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성공한 분이에요. 말씀을 통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저항과 배척을 받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말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바울이 손수건만 흔들고 그 바울의 앞치마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치유와 고침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적이 말씀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없는 표적과 기적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좋아해요.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어떤 사건들을 좋아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었다. 와, 대단하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치유나
기적의 능력만 좋아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이 도망가고 이름 모를 병이 낫는 희한한 일을 본 이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그 권능을 자기들도 행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타난 그 능력, 귀신 도망가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능력에 관심이 있었어요. 마술의 도구로 사용해서 돈벌이하는 그런 표적과 능력을 구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오전에도 오늘 권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옛날 은혜가 없지 않느냐고, 이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보내기도 하시는데, 이번 성회에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모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온 성회 아닙니까? 이번 성회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절대 말씀의 집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임재가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 자리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야 영성이 회복돼요. 영적인 문제. 오늘 악한 영들은, 악의 영들, 귀신들은 호시탐탐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병 낫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귀신 도망가는 거 그런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마술사들도 웬만한 마술은 부려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 흉내를 낸 거예요. 마술쟁이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 들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니까 이 마술쟁이들이 나도 예수 이름으로 한번 명해보자고 한 것이 흉내를 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흉내 낸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첫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집회 때에 시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7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의 힘은 어떤 병도 고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풍랑과 바람을 향해 잔잔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럴 때 바다와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무덤을 박차고 나사로가 일어나왔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들이 다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술쟁이한테는 말씀이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이 마술사들이 악귀에게 명령한다고 듣겠습니까? 그 악귀들이 하는 말이 귀신도 말씀의 사람을 알고 바울이 말씀의 사람인 걸 알고 너 마술쟁이는 사람 눈 속이는 엉터리인 줄 내가 안다. 귀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병고침이나 표정만 좋아하면 오히려 망신당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다음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말씀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서지 못하면 조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만 회딱회딱 넘어가요. 오늘 주일은 교회 설립 37주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잔치 오늘 오후부터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미리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자기의 필요만을 고집하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성도는 때로는 내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문제가 또 더 엉킬지라도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었던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아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 물었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내 속에 힘있게 역사하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예배 때마다 또 이번 집회 때에 말씀 선포되는 그 시간마다 주님 만나는,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힘이 있을 때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 말씀의 힘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고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삼강오륜입니까? 법이나 제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고칠 수 없습니다. 권력은 억압하고 누를 수는 있어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은, 이 나라를 살리는 힘은 경제나 군사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병든 영혼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주님을 몰랐었지만,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해방을 주셨습니까? 에스라입니까?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요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움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잘못된 걸 다 낱낱이 말하고 알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삐뚤어진 내 모습이 발견되고 잘못된 내 행실이 밝게 드러나서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어줘야 내 그늘진 모습,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것 같습니까? 내가 온전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드덕드덕 앉은 딱지 같은,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정말 드덕드덕 딱지가 않고 돌처럼 굳어있는 이 마음으로는 사모하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아. 마음은 있는데 내 몸이,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힘있게 내 안에 작용할 때 내 돌 같은 마음도 깨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 혼자 아무리 잘 믿어보세요, 내 혼자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이 고통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죄 때문 아닙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마술사들은 사람의 눈을 속여서 돈을 벌면 된다는 식으로 자기들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마술사들은 돈 욕심 때문에 사람도 속이고 성령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사람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났다고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속이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이 올 때 이것이 거짓이구나, 내가 이거 사람 속이는구나, 돈도 좋지만 이거 사람 속이는구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힘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지금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나를 살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는 이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돼, 이 설교는 우리 어머니가 들어야 돼, 이거 우리 신랑이 들어야 돼. 아니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안 들으면 아무런 은혜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삐뚤어지고 고장난 내 모습을 잘 진단해서 주여 안 되겠습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지금까지 예수 믿어오면서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지만은 내 안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뜨거운 그 영적인 역사들이 식어져 있는데도 아직까지 옛날 가락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주님, 이번 성회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성회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설립 37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을 선포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통에 잡아가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길은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 일어나는 줄 압니다. 저 평양 장대인 교회 부흥, 길선주 목사의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이 전국 각지로 퍼져서 그 평양 대부흥, 100여 년 전에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교회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과 맺혀지고 엉켜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아울러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이슬같이 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뿐 아니라 회개의 열매도 맺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바로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말씀의 열매가,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회개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무력한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내 정욕을 정말 쳐부시고 깨뜨려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말씀 붙들고 인간의 정욕과 옛사람, 그 습관과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술사들은 마술로, 그 책으로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말씀 복음이 들어갈 때, 아, 돈은 벌 수 있어도 마술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리는구나. 그들은 과감하게 그들의 마술을 내려놓고, 마술책, 돈이 얼마나 많은, 그 계산은 많은지 몰라, 그 모든 마술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복음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말씀의 임재, 말씀이 힘이 있을 때 거짓된 마술사도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거짓된 삶, 속이고 속고 사는 어두움의 권세, 오늘 이거는 말씀의 능력으로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말씀 들을 때 회개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이번 성회가 말씀의 집회, 말씀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교회 37주년을 맞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많은 은혜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려고 집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받을 준비합시다. 우리는 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집회부터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체 7시간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만 능력이 일어나고 치유와 고침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있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 정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